주간 동안 주의 내가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양. 아멘. 천사로부터 메시아 수태에 대한 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고, 그 말씀을 메시아를 잉태할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마리아는 곧바로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까지 가요. 그곳에 가서 엘리사벳과 만나고,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벌어진 일, 그리고 그 마리아의 찬양,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 40절 우리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예고를 듣고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살짝 떨어진 예루살렘 변방의 산골 동네, 현재는 엔케렘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예요. 계곡이 있고 되게 아름다운 동네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사도 요한의 흔적들, 그리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보게 되는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안 떨어진 그 장소까지 가는데 사실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6일 걸렸어요. 당시.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와야 되는 거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갔는지 누가 같이 간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서 여자 혼자 여행했을 것 같지는 않고, 하여간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갔는데 6일 이상 걸려서 갔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왜 갔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찾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본문에 없고, 그 어디에도 배경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에게 한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그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미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게 능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서 엘리사벳에게 벌어졌던 그 일에 대해서 묻고 싶었겠죠. 정말 그러냐? 정말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임신을 했는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는지 묻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던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격려받고 무엇인가 확신을 얻고 싶은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그 먼 거리까지 찾아가서 만나게 된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뒤에 벌어지는 얘기를 보면 마리아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생기고, 그 표적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이 생겨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볼 내용들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았을 때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41절, 42절 엘리사벳에게서 벌어진 일을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요한, 후에 장차 세례 요한이 되죠. 그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임신 6개월 됐을 때 아이가 뱃속에서 뛰어노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남자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미 아이를 낳아보신 여자분들은 이 느낌이 있어요. 6개월 정도 되면 아이가 이미 왕성하게 활동을 할 텐데, 엘리사벳이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태동이 일반적인 태동과 확연히 다른 어떤 태동이었다는 것을 알았겠죠. 누가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때 특이한 일이 있었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누가에게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누가는 취재 수첩 들고 다니면서 유대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럴 때 엘리사벳은 자기 속에 있었던 신체적 변화를 얘기를 했고 그것은 메시아의 증거였음을 엘리사벳도 후에 충분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은 그 뒤에 문맥에서 말할 수 있어요.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뇌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말해서 네가 너 소리가 들을 때 마리아 당신의 소리가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의 소리가 아니라 그 마리아의 속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반기고 있는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태동이라는 이 해석이 아니라 이 뛰어놀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장면에서 똑같은 단어, 70인역 성경에서 헬라어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하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잖아요. 잘 아시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역 그래요. 70인역의 구약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몇 번 사용했거든요. 이 단어가 누구한테 사용되냐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들어서죠. 야곱과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싸웠다고 말해요. 그래서 둘이서 싸운다 그러는데 이 싸운다는 단어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뛰놀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쌍둥이 남자아이가 막 뛰어노는 것 때문에 그때 리브가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주여, 얘네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싸운다 이렇게 말해요. 두 민족이래요. 두 아들이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두 민족이 싸운다라고 말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말씀으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에서 위에 설 것을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섬길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요.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후에 에돔 족속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족속으로 서게 돼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에돔의 후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에돔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그리고 이제 사울 때에도 에돔이 유다를 공격하여 포로로 잡아가질 않나. 그리고 에돔 족속과 계속 갈등이 생겨요. 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에돔의 왕족이었어요. 그가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었죠. 후에 헤롯이 에돔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세력이 에돔이었는데 바로 야곱이 일어나 에돔을 진멸할 것에 대한 얘기를 뱃속에서부터 할 때 그때 뛰놀았다라는 이야기를 그 단어를 거기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다시 쓰였어요? 오늘 마리아의 복중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어놓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뭘 예고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리브가 뱃속에 있었던 사건의 성취가 오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단의 세력을 에돔을 대표했던 에돔이 상징했던 사단을 진멸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을 여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얘기가 오늘 마리아의 복중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뛰노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벌어지는 사건은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증거로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와 그 속에 있는 아이를 보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 43절 좀 보실래요? 43절에 엘리사벳의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거 같이 볼까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래요. 자, 지금 엘리사벳은 친척 어른이에요. 마리아의 친척 어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거든요. 마리아는 당시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마리아의 나이가 12살에서 15살 사이였을 거라고 해요. 우리 온전히가 마리아 같은, 갑자기 이상해지는데요? 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저학년 정도의 나이가 마리아의 나이였어요.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되어 임신한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았고
엘리사벳은 늙어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나오니 내가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래요. 마리아에게도 존칭을 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마리아의 뱃속에 아직 이제 착상한 그 아이, 그 착상한 그 아이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 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향하여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고백은 다윗이 했었어요. 다윗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그가 다윗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하면서 다윗이 내게 나를 주라고 했었다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1장에서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언제 천사에게 내 우편에 앉았으라 했느냐? 천사는 요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원수들이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태아에게 내 주라고 말한 것은 다윗이 아직 오지도 않은 저 먼 세대 자신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것에 대한 성취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아니 그 얘기는 다윗이 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주라고 했었는데 엘리사벳이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면 어찌입니까? 어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엘리사벳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이 가톨릭의 실수가 있어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갖고 있었고 그 인성을 낳게 하신 엄마가 마리아일 뿐이지 신성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마리아를 무호하고 마리아 승천설 얘기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 그 예수님의 아내, 하나님의 아내까지도 가는 묘한 논리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절대 그런 건 없으니까 혹시나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아 세상을 구원하신 그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을 복이 있다.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그 어머니 아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 사실은 천사도 복이 있는 여자라고 말했고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한 상태는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한 것, 당시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나와 그 영혼들을 건질 것이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복이 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찬양은 그러고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의 찬양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한나의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의 예표예요. 여러분 한나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노래했을까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정말 괴로웠죠. 그 남편 엘가나가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첩을 한 명 두죠. 분인나라는 부인을 두고 분인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하죠. 한나가 성전에 가서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말했고 그 서원을 들은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을 주세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와서 이 한나의 놀라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과 같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왜 그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찬양하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시대에 기록된 사람은 아닌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그의 아들까지 사사로 이끌어가요. 이 사사는 재판관, 쇼페팀이라고 했잖아요. 약 400년간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그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사사시대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사사시대, 그래서 엉망이었고 고통받는 시대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가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다윗을 이끌어내고 그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그 놀라운 일을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의 암흑기, 그 암흑기가 동안 그 민족과 열방과 그 모든 영혼을 고통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 암흑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 빛 가운데 있게 하며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킨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를 제가 조금씩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갈 거예요. 이 마리아의 찬양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46절이에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겠다 그래요. 여기 찬양하다 이라는 단어가 메갈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일반적인 찬양이란 말을 사용했던 단어가 달라요. 아이노스가 일반적인 찬양이에요. 그냥 찬양한다 이거죠. 칭찬한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 메갈리노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높고, 원래 메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대하고 크고 무지하게 엄청나게. 하여간 이 메갈리노는 크고 높인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메갈리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게 벌어진 일이 크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거니까 내가 주를 찬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그 은혜가 이미 자신을 통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큰 찬양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려요. 예배 전에. 우리가 종종 예배 전에 찬양을 준비 찬양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신학적으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한 요소인 것이 아주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 올려드려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유일한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힘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찬양 시간은 뭐 그냥 있다가 찬양 끝날 때쯤 가서 예배당 가지 뭐, 이게 아니에요. 찬양은 힘을 다해 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김상문 목사님, 김종팔 목사님 될 뻔했습니다. 김상문 목사님을 제가 정말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원칙주의자고 요만큼도 틈이 없는 분뿐만 아니라, 제가 그분을 정말 존경하는 건 뭐냐면요, 그분이 어디 가서 예배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노회에서 예배하든지 뭐 시찰 예배라든지 목사님들 모임에서 예배하든지 예배하지 않겠어요? 모든 목사들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예배 때 찬양을 대충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학원 동기 모임에 있을 때도, 시찰에서도, 또 다른 데도 여기저기에서 목사님과 항상 같이 제가 목사님 모시고 다녔었으니까 딱 있으면 그분이 찬양할 땐 정말 힘을 다해 하세요. 마치 당신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 찬양할 때, 딴 사람을 대충 찬양할 때 그런 적이 없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를 다시 돌아봤죠. 제가 정말 저러고 있나 싶은데 저는 가끔 대충 찬양할 때가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 찬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근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높여드리고 싶은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힘을 다해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마리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감격과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했대요. 이것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도,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의 찬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기뻐했다. 사실은 한나의 기쁨과 마리아의 기쁨이 약간 차원이 달라요. 한나의 기쁨은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기니 기뻤겠죠. 그런데 마리아의 기쁨은 천언데 임신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한나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로 인하여 나시리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질 그 일을 위하여 기뻐하고 있었다면,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태어날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인하여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는 뭐라고 찬송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맞아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예요. 성도에게 있는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건지신 주의 백성들만 기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성탄절 케이크 나누고 즐겁고 캐롤 부르면서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 즐거움하고 성도가 받는 즐거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벌어질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마리아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고 천사도 찬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입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 찬양이 등장할 때 보면 사단을 멸하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찬송하는 것이죠. 자, 우리 48절을 또 이어서 볼까요?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아멘.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봤다 그래요. 마리아가 비천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비천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고대 때 다 못 살았어요. 잘 산 사람 별로 없어요. 마리아의 그 남편이 요셉인데, 요셉을 누리는 카펜터, 그래서 목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목수란 직업이 따로 없었어요. 석공이에요.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 돌 깨고 돌 다듬으면서 일을 했던 먹고 살았던 집안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의 아내가 됐으니까 뭐 그러려니 했고, 나사렛이 그 큰 도시도 아니고 당시 아주 조그만 이웃집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아는 동네였으니까 비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당시 비천하지 못한 안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건 그가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은 각 지역에서 성전에 들어줬던 그 제물로 인하여,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은 11조를 다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다시 당시 제사장들이 사두개파라고 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주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자기 낮춤이에요. 겸손함으로 이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의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요. 이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이 찬양은 온 인류의 찬양인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찬송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비천했던 존재인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가 권력을 갖고 있든 학벌이 좋건 돈이 많건 간에 모든 인간은 비천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당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어서 소망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천했었는데, 그 비천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셨다고요.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같이 비천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비천하게 태어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심을 알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천했나요? 매질을 당했고, 그리고 맛있는 것은 주인의 상에 올라갈 음식을 만들면서 그때 옆에서 조금씩 뜯어 먹었던 게 그게 최고였어요.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수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피조물들의 고대, 피조물들의 외침,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 그 아들을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비천했던 우리를 돌아보사 구원하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취미에 안 맞아요. 내 교회 다니다가 요즘 교회 실망을 해갖고 나 지금 카톨릭으로 옮겼어요, 나 불교로 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교회에 나와 있나요? 왜 이 시대에 기독교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신앙을 버릴 수가 없나요? 왜 목사로 살아가며 선교로 살아가며 특별히 이 주일날 그래도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날 그지 교회 오거나 TV 앞에 앉아서 가족들과 예배 잘 드린다고 다투고 갈등하면서 그 온갖 유혹을 이기면서 예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실감된 사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았다는 이 사실을 이 신앙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비석에 철필로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거죠.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교회 교제가 좋고 교회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는 그게 즐거워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것 중에 하나가 깨어지면 더 이상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지는 이 비참한 일을 겪는 이것은 뭐냐면 그 심령의 고백이 마리아처럼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 비천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천국 백성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든 낮아지든 세상에서 유명하게든 유명했다가 저 바닥 같은 나라로 떨어지든 상관없이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9절 좀 볼까요? 49절 같이 읽어요.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제 능하시니가 큰 일을 행하셨대요. 능하시니라는 말은 이미 천사가 했던 말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거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잉태케 했다고, 자녀를 잉태케 했다고, 그 능하시니가 그것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얘기를 천사가 했는데 마리아가 다시 받아서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셔서 그 이름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능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그 일에 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십시오. 종종 세상이 나를 구원할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도울 것 같아서 세상에 기웃거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니지, 능하시니가 하나님이지, 전능하시니가 하나님이지, 내 영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도 구원하시지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고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다. 아니 왜 생뚱맞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해서 거룩하다고 붙이냐면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아담의 범죄와 우리 개인의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존재, 죄를 보면 충돌하시는 존재, 죄를 보면 곧바로 진멸하시는 존재.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냥 죄 그냥 있으면 우리는 그냥 진멸될 대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존재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런데 그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그 죄값을 대신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피로 대속하셔서 피로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시니가 거룩하시니라고 한 말은 주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이요? 처녀에게 아들을 잉태케 하고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그 전능하심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전능하신데 그분이 거룩하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옥 갈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옥 죽어봐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죽어봐야 알죠. 여러분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거. 그분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죽어요 죽을 때? 내가 죽은 후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면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천국을 가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유체가 없다고 로마서가 분명히 선언했고,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걸 믿는 자마다 뭘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데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난 더 이상 죄가 없다. 죄가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을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죽음이라는 고통과 과정이 너무 두렵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0절, 우리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자, 두려워하는 자는 누군가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가요? 주의 긍휼이 임한대요. 어떻게 임했나요?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종 교회에서 백보자 심판 얘기를 하면서 심판 얘기하고 두렵게 해요. 저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흥회나 참석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새벽 기도도 다 했고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원을 다녔어요. 그런데요, 부흥사 목사님 오시면 꼭 그래요. 하여간 왜 그래 이런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래요. 그때 한참 비디오가 나올 때거든요. 어릴 때 그 비디오 무지하게, 그러니까 비디오로 다 찍어 놓으셨다가 천국 가면 다 틀어주신대요. 제가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제가 어릴 때 죄를 져봐야 뭘 졌겠어요. 제가 어릴 때 무슨 도둑질을 했겠어요? 살해를 했겠어요? 저 어릴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어릴 때 착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착한 애, 순한 애, 뭐 이런 애였어요, 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가 많았던 거죠. 천국 가면 다 틀어준다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 그 설교 끝나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수련회 되면, 여름 수련회 되면 꼭 무슨 행사 하는 줄 아세요? 맨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할 때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놓고, 거기서 나가기 전에 쓰게해요. 종이 하나 주고 죄 쓰래요. 매년마다 똑같은 죄가 쓰여져요. 어쩜 그렇게 매년마다 그건 찝찝한 거예요, 그래. 그거 갖다가 십자가 못 받고 불태우면서 난 죄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해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거죠. 우리 속에 두려움을 자극시켜서 우리로 종교행위에 더 열심을 내게 하고, 헌금 더 많이 하게 하고, 더 충성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것을 통해 성도들 교회에 충성하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지 않아도 돼요. 헌신 못해도 괜찮아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은 사람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죽어봐야 알겠어요. 그 두려운 자에게 뭐라 긍휼을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긍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주는 긍휼. 그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뭐라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가 지옥 갔다, 구원받았다가 지옥 갔다 이런 나라가 아니래요. 한번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 천국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취소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긍휼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지금 여기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등을 심판하겠다고 해요. 왜 하나님은 부자, 권세 있는 자, 교만한 자를 거론할까요? 이들이 다 지옥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고대 때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등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이 외치면 그들의 권세와 부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선자들을 돌로 쳐 죽였고 하나님을 대항했거든요. 바로 대표적인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할까요? 그들의 앞제 가운데 누가 있나요? 핍박받은 사람, 가난한 자,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 주의 백성을 건지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에 예고될 때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그들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단을 내어치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으로 그 백성을 건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심판에 대한 얘기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면 한나도 길게 노래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 긴 노래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한나의 노래를 좀 읽어보시면 오늘 마리아의 노래가 얼마나 한나의 노래와 흡사하며, 한나가 가고 있었던 고백과 마리아의 고백,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와 예수님이 사역할 이 현세와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떠한지, 예표가 어떻게 성취된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5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5절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찬양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가진 존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들은 영원히 찬양할 거다. 영원히 은혜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 이 말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아빠, 이 말 우리나라 아빠 아니고 친밀한 용어 아빠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어요. 로마서에서 사용했는데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스펠링으로 하면 ABBA예요. 그냥 아빠예요. 아람 사람과 우리가 같은 느낌이죠.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에선 파트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파테르라고. 갑자기 왜 파트라슈가 파테르란 단어예요. 근데 이 파테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는 지중해권의 공동어였고, 아람어는 메소포타미아에 지금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요르단 이쪽에 사람들이 쓰는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유업으로 얻게 했느니라. 육적 이스라엘, 육적 아브라함의 계통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흩어져서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은 없어요. 전 세계 10%도 안 남았어요.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혈통이, 유대인 혈통이 이만큼도 안 섞였어요. 아슈케나진 그래갖고 그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 혈통을 없애버렸어요. 그 지파 개념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거 주장할까봐. 없어 이것들아 니들은 라고 안 하고, 복음을 통해 누가요?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게 했느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니라. 이게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은혜 기억합시다. 마리아의 찬양이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리아가 찬양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평생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나같이 비천한 것 구원하신 그 은혜, 내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감, 이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시다. 어제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제가요 술 끊은 지는 2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 담배가 안 돼요.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중독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남한테는 피해는 안 끼치잖아요. 예, 피해는 안 끼치죠. 좋은 점 피지.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애써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물음치잖아요. 몸으로친대요. 그럼 됐어요. 죄책감 갖지 마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상한데요. 제가 평소에 하지 못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의지가 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대요. 미치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담배를 펴본 지가 딱 한 번인가 두 번, 고등학교 때 아버지 하도 술 담배를 해서 그게 그렇게 맛있냐 해서 담배 연기 맡았다가 하루 종일 침 뱉는 경험을 하고 그래서 다시는 입에 대본 적이 없는데요. 하여간 중독이잖아요. 근데 우리 죄성이 중독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다 중독 증세가 있어요. 돈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명예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쾌락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 술, 담배일 뿐이지 우리는 다 중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려는데 몸부림쳐도 잘 안 돼요. 비천한 존재인 거죠. 심판보다 마땅해요, 여러분. 지옥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찬양하고 드러냄으로 전함으로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여 너무 축복합니다.